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같이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부터 내용을 좀 간단히 살핀 후에 보아야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지가 한 10여 년 남짓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횟수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건 20살 이하의 어린 소년이었다는 뜻이고 또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전부터 30살 왕이 될 때까지 한 10여 년 남짓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녔죠. 그때 사울이 이제 죽기 전 마지막 1년 4개월 동안에 다윗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의 5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잖아요. 블레셋은 그중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신청해서 갑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해요. 처음에 가드에 갔었는데 그때는 다윗 혼자 갔을 때 이제 블레셋 신하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냐고 사울의 스파이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대문을 극적이는 미친 사람 취급 흉내를 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1년 4개월 동안에는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 온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졌겠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600명의 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의 스파이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지혜롭고 용맹한 그의 군사를 우리 블레셋이 흡수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지형도 잘할 것이고 사울 왕에게 그렇게 듣자니까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지고 완전히 등졌다라는 그 소식을 알게 되면서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품습니다. 망명한 것을 받아들여요. 다윗이 마음속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지만 이제 사울을 피해서 더 이상 도망 다니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렸는지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이때 좀 하나 아쉬운 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평가를 내리지 않을 때는 우리가 평가 내리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평가를 내려요. 확정적으로.
그렇게 내릴 때는 조심스럽게 내리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잘했다거나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하면 좋겠는데 확실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해버리고 평가를 내리면 사실은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경이 다윗이 블레셋에 어떤 심정으로 갔는지 밝히지 않아서 몰라요. 근데 사실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유다 남부 지역 완전히 평정하거든요. 도망 다니면서 그런 일을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 가족과 그 신하들이 준비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1년 4개월 동안은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도시에서 좀 더 안정적인 더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불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좀 하기도 하고 그 가족들과 아이들하고 좀 안정적인 정서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공격해서 사사시대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유다 남부 그 네게브 지역 그런 이방인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긍정적인 일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글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도 처음에는 슬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됐어요.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서 다윗에게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7년 6개월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살아남았던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북쪽 지파들의 왕 역할을 하면서 다윗은 남쪽 유다 지역에서 헤브론에서만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33년간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상황인데 남부 유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결정적인 이렇게 모티브가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시글락 전쟁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내리면서 확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일이란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이 말씀 드리냐면 다윗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블레셋 가드로 망명한 것을 10중 8구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오늘 본문에 엄청난 긍정적인 전화위복이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냔 말이에요. 저는 한 가지는 마음에 걸려요. 다윗이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여쭙고 가요. 그런데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할 때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것은 저는 마음에 걸려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을까? 블레셋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물었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지 말고 그냥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견뎌내면서 살라고 하셨을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다윗이 마지막 1년 4개월은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다윗은 뭐 아기스 왕의 용병이니까 열심히 전쟁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하겠다고 할 때는 진퇴양난이죠. 왜요?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블레셋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면 매국노가 되잖아요.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블레셋 우리나라하고는 못 싸우겠다고 이렇게 거절하면
아기스 왕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 그동안 나를 숨기고 연기한 거냐?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우리 블레셋 사람 된 줄 알았더니 너 블레셋 국민이 안 되고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직도 그러다가 우리 블레셋을 배반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침략할 그러한 스파이처럼 살고 있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책망할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기 전에 다윗의 600명부터 죽이고 가겠죠.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 군이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우리나라하고는 전쟁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다윗과 600명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일에 참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은 5대 도시 연합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처럼. 미국은 주가 다르면 나라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법이 달라요. 각각의 주 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한 나라죠. 50개 주가. 네, 그런 것처럼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가 연합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라고 부르지만 나머지 4도시의 그러한 수령들이 무시할 수 없는 리더들이에요. 이제 전쟁하러 딱 아벡에 모였는데 다윗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도시 수령들이 볼 때.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가드 왕에게 말해요. 다윗은 함께 가면 안 된다. 한참 치열한 전쟁 중에 제가 변심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버려가지고 우리를 역공을 하면 우리는 전쟁에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군대의 참가 여부를 놓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나는 너 믿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다른 도시국가 왕들이 함께 전쟁에 너 가면 안 간다고 하니까 미안한데 너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때 다윗이 속으로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기 나라와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스라엘과. 그런데 겉으로는 연기를 잘해요. 막 화를 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는데 해가면서 아기스 왕에게 왜 내가 당신 내 주 당신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냐고.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텐데 하면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억울해하면서 왜 나를 못 믿느냐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당신에게 했는데 나를 신임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하느냐 하면서 성질을 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미안하다고. 나는 너 믿는다고. 근데 다른 도시국가 왕들이 너를 믿지 못하니 미안한데 사실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시글락으로 와야 할 상황인데 이렇게 큰 소리에 한번 치고 왔어요. 돌아올 때 그 다윗과 600명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너무 기분 좋았겠죠. 와, 진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윗의 리더십하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그것으로 다윗 안에서 양육되었던 신앙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겠어요? 만약에 실제로 전쟁이 진행됐다면 다윗은 전쟁 중에 블레셋을 공격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쨌든 다윗이 시글락으로 3일 걸려서 아벡에서 돌아와 봤더니 참 인생이라는 게 산 넘어 산이죠. 하나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나와요. 시글락에 왔더니 시글락이 다 불탄 거예요. 1절 보세요. 사흘 만에 시글락에 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1절이요. 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불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꼭 이런 식이에요. 아예 그냥 정면으로 맞붙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는 그런 식이잖아요. 나 너 전쟁할 테니까 항복해라. 안 해? 그러면 붙어.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정직하게 싸우자가 아니라 지금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갔잖아요. 그럼
군사적인 공백기가 블레셋과 다윗과 함께 간 시글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도시들, 남방 유다 도시들, 특별히 다윗에게 예전에 당했었던 게 있거든요. 아말렉은. 그러니 시글락을 불지르면서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시글락만 약탈한 거 아니에요. 군사적 공백기가 발생한 어차피 전쟁하면 한참 있다 올 테니까 우리 얼른 가서 약탈하자 해가지고 다 전쟁의 공백기, 군사적 공백기에 이른 블레셋 지역들, 또 다윗이 살았던 시글락이라는 도시, 그리고 네게브 남방 지역들, 유다 지역들을 다 침노한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2절이에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간 거예요. 젊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다윗과 함께 참여했고, 남아있는 건 어린 아이들, 노인들, 또 여인들일 거잖아요. 그런 어떤 분들 중에 다 사로잡아 가는데 죽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다시 죽여버렸으면 불지르면서 되찾을 수가 없을 텐데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으니까 결국은 다윗이 되찾아오죠. 그래서 3절에 다윗과 사람들이 사흘 만에 아벡에서 기분 좋게 시글락에 와봤더니 성읍은 불탔고 아내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600명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온 힘이 다 진이 빠질 만큼 대성통곡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빨리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죠.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건 우리 상황이 너무나 한심할 때, 너무 그냥 서글퍼서 울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인가, 내 상황이 서글퍼서 눈물이 나는 것인가 헷갈릴 때 있거든요. 더 슬플 때 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신세가 지금 너무 처참하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까지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도망다니면서 정말 굶주리고 헐벗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다윗 왕조에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러한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블레셋에 망명했고 지금 자기 동족과 함께 전쟁할까 말까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한 곱이 넘겼다고 해서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이제는 다 불질러지고 자식들, 아내들 다 사로잡혀간 이 처참한 상황을 보니 자신들의 처지가 지금 너무 서글프잖아요.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네. 죄책감도 있겠죠. 우리가 왜 다 갔을까? 좀 몇 명이라도 남겨놓았으면 군사들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들이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그런 어떤 죄책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대성통곡한 후에, 근데 이제 괄호가 쳐 있는 5절은 어느 본문에는 있고 어느 본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원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본들을 비교해서 남겨놓았어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고, 그럼 여러분 울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이 뭐예요? 리더인 다윗에게 와서 물어야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자. 뒤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고 되찾을 수도 있고 뭔가 방법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6절처럼 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돌로 치자는 건 사형시키자는 거예요. 이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 그러니 다윗의 죄를 물어 사형시키자예요. 돌로 치자. 어쩌면 이런 선택을 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면 애들이 돌아와요?
아내들이 다시 돌아오냐고요. 근데 대중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선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택들, 말도 안 되는 분위기로 막 휩쓸려 가곤 해요. 다윗 저놈 때문이야. 저놈이 우리를 블레셋으로 망명하자고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놈이 우리 아이들부터 대비책을 세우고 갔더라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윗 때문이라고. 사실은 자신들도 함께 다윗의 선택에 동참하면서 따라왔고 망명을 함께 했고 안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리더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지금도 다 정치인들 욕하고 자기들 잘못 없는 것처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들이 다 뽑아놓고. 대통령 욕하기는 쉽죠. 국회의원들 욕하는 건 쉬워요. 그럼 뭔가 문제가 해결돼요? 어리석은 백성들이죠. 네. 이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나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결정할 때가 많죠. 그래야 자기가 편하니까. 대통령 때문이야, 국회의원들 때문이야. 그렇게 정치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면은요, 우리 공동체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다행스러운 건 6절 하반절이에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돌 들어서 죽일 판이에요. 600대 1로 어떻게 싸워요? 마음 알겠어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픈 것도 알겠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가슴 무너지겠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자신들의 한심한 것도 알겠어요. 근데 다윗을 돌로 치면 정말 희망이 없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윗을 제거시키면 사울하고 뭐가 달라요? 자신들이. 더 이상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의 하나님. 원문에 보면 그의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의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졌다. 하자크. 용기를 얻었어요. 이것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힘을 얻는 영적인 은혜를 습득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 리더죠. 평안할 때는 리더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리더십이 필요해요. 다윗은 30장에서 정말 탁월한 리더예요.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다윗이 한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 죽여라.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나 죽이는 거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뭐 그렇게 급하냐고 하면서 리더가 용기를 내기 시작해요. 자기도 소리 높여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도 아내 둘 뺏겼어요. 누구보다도 울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면서 지금 한시가 급해요. 빨리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지혜롭게 해요. 대제사장 아비아달 불러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에봇 가져오라고.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조끼예요. 조끼 안에 가슴에는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있어요. 흰색, 검은색이니까 아마 흰 돌, 검은 돌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 아말렉 군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쫓아가라고. 반드시 따라잡고 다 도로 찾아올 거라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가요. 뒤쫓아가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망명할 때 이 말이 없어서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없어서 좀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아말렉을 뒤쫓아가는데 부솔 시내까지 왔어요. 네. 여러분 시글락에서 여기 부솔 시내까지 오려면 25km예요.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왔잖아요. 천천히 걸어왔겠어요? 자기 가족들이 남아있는데 불안하니까 달려왔겠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3일 동안 죽으라고 달려왔고 거기서부터 다시 25km를 부솔 시내까지 달려온 거예요. 지금 가족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하니까. 그래서 뒤쫓아오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너무 지쳐버렸어요. 사흘 동안 아벡에서 왔죠. 또 25km 부솔 시내가까지 달려왔죠.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어서 부솔 시내가에 다윗이 200명을 머물게 할 수밖에 없었고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간 거예요. 400명도 피곤했겠죠. 피곤했지만 가족들을 살려야 되니까 피곤한 거 참고 유혹을 이기고 다윗과 함께 간 거죠. 목숨 걸고 싸우러. 200명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저 400명과 함께 가고 싶지만 마음은 굴뚝 같죠. 같이 가서 싸우고 싶죠. 가족들을 건져내고 싶죠. 근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체력이 방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실력을 길러야 돼요. 400명처럼. 마음은 똑같아요. 200명의 마음이 더 불편하겠죠. 400명의 마음이나 200명의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가서 우리 식구들 되찾아오고 싶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400명 피곤했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 피곤한 걸 참고 다윗과 함께 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찾아왔어요. 아말렉을 이기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것, 네게부 사람들 것, 유다 남방 사람들 것 빼앗아갔던 전리품까지 다 빼앗아오고 아말렉은 나귀 타고 도망간 400명 제외하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군사들을 거의 전멸하다시피 죽이고요. 나귀 타고 달아난 400명만 살아남았어요. 아말렉은.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빼앗아갔던 여러 나라의 전리품을 다 끌고 400명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중간에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 만났겠죠? 오늘 본문 그 장면이에요. 네. 21절 보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남겨놓았던 그 200명에게 오니까 이제 200명이 다윗을 영접하고 환영하겠죠? 그때 21절 뒷부분 보면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이 말은 나가시라는 말인데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당연히 200명이 나가서 맞이하겠죠. 400명 보니까 벌써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던 기도하고 있던 그 200명이 영접하니까 다윗이 그 200명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냥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이르러 나가시 그들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난함의 이 말은 르샬롬이거든요. 샬롬 평안하냐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참 다윗은 리더다. 그 200명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면 거봐 너희도 함께 했다면 이런 식의 마음이 없이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이 마주오니까 다윗도 달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평안했냐고 잘 있었냐고 몸 괜찮냐고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하고 무난한 거예요. 문제는 22절이에요. 그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 불량배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제 벨리알인데요. 쓸모없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쓸모없어요? 이 400명 중에 왜 쓸모없어요? 지금 목숨 걸고 가족을 찾아왔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든든한 측근들이고 용맹한 전사들인데 왜 쓸모가 없냐고요? 왜 벨리알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악하고 쓸모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아무리 힘이 있고 전쟁을 잘하는 용맹한 군사이고 지혜가 많고 돈이 많고 할지라도 악하면 벨리알이에요. 착하지 않으면 쓸모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유익한 쓸모 있는 존재인 것 같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쓸모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선하게 사용해야 쓸모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명문대 갈 수 있는 실력을 선한 데 사용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지 정말 크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단순히 실력만 가지면 안 되고 그것을 악하게 쓰느냐 선하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벨리알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이랬어요. 왜? 악하니까요. 악한 자, 불량배. 왜 이 사람들이 악하다고 쓸모없다고 불량배라고 성경의 평가를 받았냐면 이 200명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처자만 주자는 거예요. 가족만 돌려보내주고 우리가 전리품으로 얻은 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금은 보석 이런 거겠죠? 이런 전리품은 주지 말자.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죠. 우리나라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고생한 사람들, 우리처럼 목숨 걸고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나눠갖고 400명이. 이 200명에게는 가족만 돌려주자. 그들의 처자만 돌려주자. 그리고 떠나가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네 하고 떠나는 이탈자들이 생기겠죠. 이런 식이에요. 가든지 말든지. 우리도 피곤했어. 근데 참고 갔어. 근데 피곤하다고 이 부솔시내, 이 부솔이 시원하다 차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이 차가웠나 봐요. 이 시원한 데서 거기 네게브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광하죠. 시원한 찬물에서 발 담그고 쉬면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은 전리품은 주지 말자. 여러분 어때요?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성경은 악하고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윗은 23절 보세요. 참 탁월한 리더가 됐어요. 벌써 이제 왕다워요. 나의 형제들아. 성경은 분명히 22절에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벨리알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이 악한 놈들아, 이 쓸모없는 벨리알아 이러지 않았어요. 나의 형제들아. 이게 리더예요.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옳은 생각만, 옳은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잘못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싸웠는데 그 400명 중에 몇몇 사람들이 주지 말자 전리품은 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나쁜 놈들아, 이 악한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형제들아 이런 아량과 너그러운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래서 리더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도 품어야죠. 형제들이니까. 그래야 하나가 되죠. 지금 위기거든요. 외부가 시글락을 쳐서 불질러서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위기예요. 내분의 위기. 전쟁의 승리 후에 찾아온 또 하나의 위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23절로 평정해버려요. 그 위기를 너무나 멋있게 넘어가는데 넘어간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나의 형제들아로 넘어갔고요. 하나는 너희가 이같이 못할지니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생각에 부안해동하면서 흔들리죠.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사람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아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았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품으면서 그러나 단호하게, 논리도 너무나 선명해요. 이유가 너무나 클리어해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잘해서 전쟁에 이긴 거 아니다. 우리 전쟁터에서 아말렉 군사들에게 완전히 전멸당할 수도 있었다. 무기가 있어요.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지친 다윗의 군사들을, 그 아말렉의 막강한 수많은 군사들을, 또 무기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아말렉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선물을 마치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우리끼리 다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거다.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죠. 그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같이 나누는 게 맞다 해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누가 너희 말이 옳다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전쟁터에 갔던 사람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은 동일하게 같이 분배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물질을 나눌 때 다윗이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요. 진짜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거시킨 김일성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공산주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네 것 내 것 없이 초대교회가 다 밭 팔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보석처럼 여기면서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막 들불처럼 번져간 거잖아요. 말로만 사랑, 제가 늘 이런 건 거룩한 헛소리라고 그러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산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니까요. 내가 노력했지만, 내가 공부하고 실력 길렀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니까요. 북유럽 사람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책 읽다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직장에서 퇴사하고 일이 없으면 월급의 70% 정도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직장 다니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회사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겠냐고요. 안 가도 70% 주는데 그냥 30% 적게 받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렇게 살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근데 북유럽 사람들은 복지가 그렇게 잘 됐는데 그런 좋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직장에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30% 조금 받고 편하게 인생 즐기면서 살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좋은 나라는 운영될 수 없으니까. 이런 걸 성숙한 시민의식이고 선진국이라고 해요. 성숙한 시민의식.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애국자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면 근데 바보 취급당하고 어리석은 취급당하는 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미성숙한 거죠. 열심히 사업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애국자로 존경해야죠. 그래야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말로만 나라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야 나라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애국자예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데, 열심히 실력 길러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조금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제가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세금 낸 목사거든요. 원래 종교인 비과세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제가 서무소에 가가지고 세금 내러 왔다고 그랬더니 앉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해서 내가 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세금 못 낸다고, 이 법이 없다고. 종교인은 비과세라고. 그래서 내가 월급 이만큼 받는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세금을 물리라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뭐 한 150만 원 받았나 그래요. 세금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월급이 150만 원인데. 근데 13만 얼마인가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 사는구나. 세금이 진짜 많구나. 놀랐어요. 안 내니까 몰랐다가 세금을 내니까 정말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 참 힘들겠구나. 살짝 후회했어요. 근데 나도 국가로부터 교육이나 교통이나 모든 혜택을 받는데 왜 목사라고 그래서 세금을 면제받아야 돼요? 세금 내는 게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도로도 깔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나라도 지키고 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서. 그러한 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분배하면 도덕적 해이가 온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럼 나도 나중에는 계속 부솔 시내가에 앉아 있겠죠. 그럼 이런 좋은 나라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미성숙한 사회라면 나중에는 부솔 시내가에 앉는 사람이 300명, 400명, 500명으로 늘어나겠죠. 어차피 똑같이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그러나 성숙한 사회라면 부솔 시내가에 남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쟁터로 뛰어드는 사회.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렇죠? 군대 안 가는 것이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군대 안 가는 애들이 모질이지? 뭔가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군대를 못 간 거는. 군대를 나라 지키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이 신의 아들이죠. 왜 그 아이들을 억울하다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무능한 부모 만나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취급해요? 우리 사회가? 그건 억울한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인 것이죠. 왜냐하면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돈 나눌 때는 시침이 뚝 떼고 그냥 돈하고 상관없이 예배당에 모여서만 할렐루야 하고 신앙 고백하지 말고 물질을 나눌 때도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하지 말고 목회자들 월급 받을 때도 신앙 고백하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하고 사찰 집사하고 왜 이렇게 월급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아야지. 똑같이 풀타임 사역자인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뭐 사찰 집사님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학비도 더 많이 들었고 더 많은 노력을 했으니 돈 벌어서 남 주자고 설교 안 했어요? 실력 길어서 어려운 사람 베풀자고. 진짜 공산주의는 교회에서 해야죠. 재산을 가진 사람들 다 죽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 불질러서 무신론으로 가가지고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실력 길러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그래서 평등한 세상 만들자, 행복한 세상 만들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에 없는 나라 만들자. 그런 나라 하루라도 좀 살아보자. 그렇게 살고 싶은 나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해이가 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모세 때부터 민수기 3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 반이었거든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처음이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민수기법이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그렇게 했고, 이게 하나님 법이잖아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날로부터 이스라엘의 규례로 삼았어요. 사무엘상 쓸 때까지. 다윗은 26절부터 보면 13개의 성읍에 다시 선물을 다 보내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 헤브론 사람, 이게 13번째인데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이 전리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아말렉에게 다 뺏겼었는데 다시 선물을 다윗이 돌려주니, 사울이 다스릴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하겠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하는 왕이 되겠구나 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이죠. 말씀 기억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돈 벌어서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교회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지 마라. 뭐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